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남으로 가는, 애굽으로 가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죽을까봐 그랬겠죠. 잘못하면 내가 이 가난, 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온누이 사이라고 하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런 면이 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서로 온누이라고 말을 했는데 애굽 사람이,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예쁘니까 그를 취한 거잖아요. 근데 만일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내,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좀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1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다 깨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애굽 왕에게 그를 빨리 돌려주라고, 그 남의 아내라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냐.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온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 롯도 함께하며 남방으로 옮겨가니, 2절 아브라함에게 목축과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 땅이,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조차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 갔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브라함은 거부가 돼요. 거부. 네. 거기 2절이 그렇잖아요. 네. 아브라함에게는 육축, 은금이 풍부했다. 거부가 되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거부가 됐나요? 네. 그 12장으로 가면,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것을 어떤 이유에서 그가 거부가 됐나 볼 수 있어요. 거기 쭉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얻게 되죠. 거기 보면 쭉 보시기 바랍니다. 네. 1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기서 얻은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어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올라올 때는 그 육축, 은금이 풍성했다 그랬더니 그것이 누구에게서 얻은 거예요? 애굽 왕이 준 거다. 그 정상적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아내를 온누이라고 거짓말해서 온누이인 줄 알고 그 많은 은금을 주고 그 아내를 데려온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거짓말했고 또 아내를 어떻게 보면 팔은 거예요. 팔은 거. 실제로 팔진 않았지만 아내를 팔고 거기서 얻어온 거잖아요. 네. 나중에는 애굽 왕이 그 남의 아내라는 걸 알고 돌려줬어요. 어떻게 보면 그 비정상적인 거죠. 네, 거짓말을, 아내라고 거짓말을 해서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애굽 왕이 많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 어떻게 보면 아내를 팔은 거라니까요. 실제로 파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셨다. 2절 그 옆에다가요, 잠언 13장 22절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얼른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잠언 13장 22절. 선인은, 그 말이죠. 의인은 그 산업을 자기 손에,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예. 잠언 13장 22절 맨 끝에 보면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뭐 꼭 악인은 아닐지라도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쌓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축도 하고 부동산도 많이 쌓고 막 이래가지고 많이 돈을 얻어요. 돈을 많이 저축을 합니다. 소유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의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 하나님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악인의 것들을 갖다가 의인에게 이렇게 줘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쓰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의인에게 준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현실을 보고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불신앙적인 모습이죠. 현실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른 사람 거 갖다 이렇게 주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왜 안 믿으세요?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가? 말로는 믿어요. 성경 보고 성경도 쓰고 제가 보면 저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을 안 믿는데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데 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참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표가 더 큰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 정말 믿어보자. 하나님을 진짜 믿어보자. 목사님, 안 믿는가요? 우리가 진짜 안 믿나요? 제가 볼 땐 진짜 안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작은 일에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시간 허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 어떤 때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면 매우 모순이다. 뭐 저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저도 매우 믿음이 작다라고 이렇게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말씀을 가르치는 저는 때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아무리 외쳐도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때로는 참 회의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3절, 4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 4절 줄긋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18절에 가면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다 그랬죠? 단을 쌓다. 1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단을 쌓습니다. 여기도 지금 아브라함이 그 많은 은금 육축을 끌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와서 한 것이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단을 쌓았어요. 이 단을 쌓다 그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어디를 가든지 그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도의 삶이 뭐냐?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어딜 가든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가 생명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네,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나오고 밤 예배도 없어요. 수요 예배도 없어요. 네, 목요 기도회도 없어요. 금요 심야 기도도 없어요. 아예 새벽 기도회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런 분들이 이 교회에 중식이 되면 교회는요 정말 인본주의화 됩니다. 인본주의. 네. 그래서 교회 중직을 뽑을 때는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좀 후회를 합니다. 예배가 없는 분을 중직으로 세웠어요. 네, 새벽 예배도 안 와요. 금요 기도에도 안 와요. 주일 밤 예배도 안 와요. 수요 예배도 안 와요. 이런 분들을 교회 중직으로 세우니까요. 우리 교회뿐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요, 중직자에게 술, 담배를 다 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중직을 맡았어요. 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이분들이 안수집사가 되고 어떤 교회는 장로도 있어요. 정말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현대교회를 바라보실 때 과연 기뻐하실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슬픈 현실이요. 그러나 뭐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또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닮아간다 그것은 아니죠. 본인 자신이 먼저 본인 자신.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이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6절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 목자, 롯의 가축,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도 그랬더라. 그러니까 지금 언제나 보면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이렇게 배고플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배불러지면 갈등이 생깁니다. 네,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이게 살만하면 어려울 때는 그런 게 별로 없다니까요. 이 살만하면 갈등이 생겨요. 교회도 재정이 늘어나고 풍성해지면 분명히 갈등이 생겨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많아지니까 육축도 많아지고 또 은금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 롯의 목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쭉 그러다가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너나 나나 너나 우리가 다 한 혈육이 아니냐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어른이잖아요. 어른 노릇을 해야 됩니다. 어른 다 와야 돼요. 나이만 먹고 어른답지 못하면 그거 나이에 헛먹은 겁니다. 어른답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요. 롯아, 너나 나나 너나 한 골육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한 골육인데 싸워서 되겠냐. 우리가 여기서 우리 서로 갈라서자. 뭐 어떤 혈육을 갈라서자 그게 아니라 삶의 터전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떨어지자. 그러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먼저 선택해라. 우선권을 준 거예요. 내가 우측을 택하면 나는 이쪽을 선택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 내가 좌측을 하면 내가 우측을 선택할게.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양보한 거예요. 양보. 네. 어른은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애들하고 싸우는 어른을 보면 애들이라고 봐요. 이렇게 보면 어떤 어른들은 애들하고 막 싸워요. 그 애들이지 어른입니까 그게?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는데 그 어른답단 말은 좀 통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통 큰 양보. 네, 통 큰 양보 거기다 써놓으세요.
통 큰 양보.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게 어른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통 큰 양보해야 됩니다. 통 크게. 네. 롯은 조카잖아요. 조카하고 싸우는 삼촌이 어디 있습니까? 야, 가위바위보 하자. 이미 진 거예요. 뭘 가위바위보 해요? 양보하고 말지. 아마 오늘날 같으면 사람들이 가위바위보 해달라. 아니면 제비 뽑자 그랬을 거예요. 참 어른답지 못하죠. 어른은 통 큰 양보가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좀 성숙한 사람이 통 큰 양보해야 됩니다. 네, 가끔 애들하고 싸우는 사람 봐요. 또 자기 부인하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진 거예요. 부인을 이기는 사람은 진 겁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 남성이 뭐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거든요. 양보하는 거죠. 져주는 거죠. 부모가 뭐 자녀들에게 이길 힘이 없어서 지는 겁니까? 져주는 거죠. 그게 어른이거든요. 우리는 통 큰 양보, 좀 큰 마음을 가져보자고요. 아멘. 그 뒤에 보면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크게 채우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요만한 그릇을 가지고 서로 요만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그러면요 거기까지예요. 거기. 애들이니까 싸우지. 근데 교회에서도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막 상처받고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별것도 아닌데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오케이지. 뭘 그걸 가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그럼 보면 애들이구나. 전 나이만 들었지 저 참 애들이구나. 직분만 뭐 중직이지 애들이네. 제 속으로 그래요. 아유 애들이구나. 역시 애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롯과 싸우지 않잖아요. 조카하고 싸우는 삼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통 큰 양보를 해요. 써놓으셨어요? 통 큰 양보. 통 크게 양보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채우십니다. 롯은 10절, 11절, 12절, 13절에 보면 10절 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11절 줄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 이게 롯의 선택이라고 써놓으세요. 롯은 지금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보기에 좋으니까. 얼른 보기에 물도 많고 거기 육축을 또 키울 수 있는 그런 풀이 많고 얼른 보니까 그 소돔이 얼른 보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우선권을 받은 롯이 요단을 건너서 그 소돔을 딱 선택한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이 소돔들이 그 뒤에 보면 큰 죄인이었더라. 13절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 겉만 보고 선택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세속주의. 교회가 세속주의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네. 교회가 이 세상과 뭐가 달라야지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선택했다가는 소돔을 선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 다음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거기 줄었습니다. 통 큰 양보를 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다음에 17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실제로 그때 당시 롯이 좋은 것은 다 가져갔어요. 얼른 보기에 좋은 것은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롯은 롯이에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삼촌을 생각할 줄 몰라요. 조금도. 자기 욕심, 그리고 소돔에 있는 그쪽에 있는 걸 다 가져간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통 큰 양보를 하고 나서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러냐. 내가 너 있는 땅을 다 봐봐. 동서남북을 바라봐. 일어서서 종과 횡으로 다 다녀. 내가 내 땅, 내 발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고 내가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거기다 12장 2절이라고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때로는 흔들거릴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 롯이 좋은 거 다 가져갔잖아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보면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종과 횡으로 다 다녀. 내 발로 밟는 곳 다 내게 줄게. 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보는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통 큰 양보를 하되 통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큰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게 뭐예요?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쫀생이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작은 일에 매여가지고 뭐 시험 들었네, 뭐 기분 안 좋네, 상처받았네, 참 어떤 때 보면 참 우습다.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양보 못하고 그렇게 조그만 일에 매여가지고 그런 걸 보면 눈을 들어 좀 보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땅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땅만 보면. 근데 우위를 들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일어나서 내가 종과 횡으로 다녀. 내가 발로 밟는 곳 다 내가 너에게 줄게. 아멘. 그리고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을 다 내가 너에게 줄게. 이게요, 큰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 지금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아멘. 큰 믿음 가지시다. 내가 너무 이렇게 쫌생이처럼 살지 말자.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왜 그렇게 작은 일에 그렇게 사냐. 좀 크게, 통 크게. 아멘. 통 크게 살자예요.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브람과 조카 롯이 서로 갈라서는 장면을 공부했고, 아직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애굽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은금을 주었고 많은 육축을 주신 것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방법은 너무나 다른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통 크게 양보한 것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매여서 큰 것을 잃는 소탐 대신하지 않도록, 큰 것을 잃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넓게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게 하소서. 통 큰 믿음, 통 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랍고 크신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일에 매여서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